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전해준 너무나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님이시다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여서 많은 믿음에 대하여 혼돈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 성경 구절은 조심해야 할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확신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거짓 위안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것이 단지 입의 말뿐일 때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바로 뒤에 있는 13절, PPT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할게요. 예수를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야, 여태까지는 내가 나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느냐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자, 근데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시면 그 3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는 이름이 이건이죠. 자,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빠 이러지 이건희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한 3세기 4세기 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잘못 지켰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었냐면 거기를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이게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해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발음이 여호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호와인지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는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그게 그런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나오면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는 뜻으로 대신 읽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것을 번역했어요. 자, 여태까지 말했던 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예수를 주로 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주님, 그래 뭐 주님이지 뭐 예수님 내 주님이야 라고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게 아멘 됩니까? 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까지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도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제자들이 말하죠. 나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그런 도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도마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볼게요. 오늘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명절인데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성경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죽음의 길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살아나고 승천해서 다시 올 때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겠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절, 4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나 이제 가면 거기서 거처를 영접해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너희 그 길 알지?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대부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게 도대체 십자가 지신다는 말인지 죽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설마 죽으시겠어? 근데 무슨 길을 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모르면서도 안 물어보는 거.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겠다.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 길을 너네가 알겠다. 무슨 길을 알아요? 자기들 몰라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자, 그때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게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주님, 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도마의 성격을 조금 알 수 있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고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뭐 모르면서도 아는 척 이건 안 된다는 말이 도마 성격이 나오는 게 참 도마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그 길이 바로 나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도마가 참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여기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볼게요. 5절 보시면 여러분 도마가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 자, 도마가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 참 좋은 나의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 앞에 조금 앞으로 가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보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 거기 많은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이 있지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를 참 좋은 주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시인할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빼고, 그거는 빼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도마가 왜 주님을 그 정도까지 시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면. 자, 우리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24절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못 믿으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진짜 부활했다는 걸 예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났어요. 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가짜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손을 보여주셨고 허리를 보여주셨어. 자, 도마 성격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는 말이야, 니네들이 진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도마가 믿고 싶었을까요? 믿기 싫었을까요? 믿기 싫었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인데 믿고 싶었겠죠. 그러나 나의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근데 분명히 너네들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손을 보고 너네 봤다고 그랬지? 나는 손가락까지 좀 넣어봐야겠어. 손가락까지 그 안에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한번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지. 나는 그냥 니네가 말하는 거 받고는 나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도마 진짜 성격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26절.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말씀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8일 후에 와가지고 도마야 여기다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야 여기다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죠. 자, 도마가 고백한 주님은 이전까지는 어떤 주님? 좋으신 주님, 능력 행하실 수 있는 주님, 오병이어 돼요. 그리고 딴 사람 죽었다 살리기도 해요. 그러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나 그것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그것까지 한다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선생님은 아닐 거야라고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주님을 실제로 봤어요. 그러자 너무나 위대한 고백, 내 입으로 무엇인가 시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우린 28절을 주목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신의 고백인지도 우리가 이것도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28절 같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는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이시죠. 아니 내 주님 사랑하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체험으로 한 다음에는 그전에는 좋은 선생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내 입술이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그래 좋은 선생님이시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좀 편하네. 그래 참 내가 그래도 교회 좀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한계, 죽음이라는 것, 이것까지는 못하셔. 이건 안 되지. 이거를 뛰어버리고 엎어버리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인도에까지 이제 이란을 거쳐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각에서는 죽음은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그 우리의 생각의 마지노선, 그걸 뛰어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의 가치관들이 바뀌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처음 나오죠.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한 겁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아집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이 사회 망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 죽이기를 원했고 스데반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먼 지역, 그러니까 타국이죠. 타국까지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한참을 가는데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빛이 비치고 자기는 꼬꾸라 엎드러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음성이 들려요.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음성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지금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 죽이러 가는데 아니 그가 살아있다니. 이거는 바울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완전한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믿음, 이 도마같이요.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스승이지 뭐. 예수님께 나오면 좀 편하네. 예수님 참 좋아.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나를 보고 있네.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 생명 안에 들어가네.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네. 요 믿음으로 전환되는 자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이제 믿음이 좀 헷갈리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이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종이다. 그는 나의 주다.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안에 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도저히 내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이고 나는 그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키우신 다음에 어느 순간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좀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 아니 이 나이 돼서 무슨 아브라함을 시험할 게 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너 남자로서의 기능이 잃었고 네 안에 여자로서의 기능이 잃었는데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삭 주시고 이삭이 좀 컸어요. 그래서 뭐 아마 10대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죠. 좀 컸어요. 이제 그냥 이삭 잘 크고 아브라함 하나님 데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뭔 시험을 또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주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위험에서 끌어주시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데는 아기를 낳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넘어서 아마 120세쯤 되었겠죠. 근데 그에게 정말 최종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최종적 사건이에요.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들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자, 드리죠. 우리 몇 절을 봅니까? 우리 9절을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가죠. 자,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 요게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7절, PPT. 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드렸는가? 그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확증하시려는 믿음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말씀을 가졌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지 않을게요. 17장으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막 찾으시네 또. 저는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계속 복 줄게. 너 내 백성이다 하니까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 아들은 됐고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죠. 야, 이스마엘 아니래도 이스마엘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난 너의 아들인 건 맞아. 걔도 나름대로 잘 될 거야. 근데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창대케 할 너의 민족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삭을 통해서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손은 칼을 잡고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죽여도 내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죽여도 얘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진짜 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봅니까? 11절, 12절.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수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냐? 아유, 100세 때 아들도 주셔. 전쟁에는 이기게 해주셔. 하나님 믿음 복받아.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지키시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자리까지 나가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을 때는 어떤 것까지 그의 아들 안에 내가 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죽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그 안에서 죽고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와보시죠. 성경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와보시죠. 로마서 10장. 오늘 우리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작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리기까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권면하기는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느냐까지를 믿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실 수만 있다면 제사 뻑적지근하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뭘 믿냐? 돌아가신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을 누릴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최고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네.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잘하시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모였을 때 예수의 향기 드러내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금만 빨리 하자. 한 번만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는 주님께 찬양 드리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우리의 손을 들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도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렴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을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도마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직접 만지지 않았고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았지만 그를 보고 그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기사를 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선포받고, 이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침투하며 나의 삶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동일한 믿음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도마가 고백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는 나의 주시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의 복을 다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이 험한 세상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 얻는 믿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